다 함께 주기도 원하심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8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 우리 사사기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사사기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사사기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락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겐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자, 이 겐사람들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그러니까는 모세의 장인, 그러니까 모세의 처갓집 식구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미디안 족속의 한 일파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한 일파에 속하는,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이 겐 사람들은 미디안 족속 중에 한 분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미디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등장하는 게 저기 창세기에서부터 미디안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 미디안 사람들은 주로 사막을 오가는 자들에게 강도를 짓을 하고 또 사람을 인신매매해가지고 이제 팔아먹는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족속들이죠. 그래서 그 요셉도 이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사람들은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하는 일을 했어요. 자, 이 미디안 족속들은 광야에서 그 거주하는 그런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살 때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큰 무리가 있으니까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들과 함께 작전을 짜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을까? 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렇게 잘 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 다른 방법으로 저거를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좀 무너뜨려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 그 발람의 꾀를 이제 받아가지고 모압 여인들을, 예쁜 모압 여인들을 갖다가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쁜 모압 여인, 미디안 여인들을 보고 그 여인들한테로 가가지고 그 여인들과 간음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24,000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백성의 두령들이 그들을 이제 죽여서 나무 위에 걸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이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가게만 하면 그러면 저들을 멸망시킬 수 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한 방법이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갔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들을 이간시킨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미디안 족속들이에요. 어쨌든 이 미디안 족속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상처를 입게 되었고 하나님이 진노하여 그들을 쓰러지게 하셨지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해가 되었습니까? 많은 상처가 되었습니까? 또 미디안 여자 고스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 때문에 통곡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 고스비를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하는 일을 하죠. 그것을 보고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이 가서 그냥 창으로 그 남녀를 이제 꿰어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미디안에 대해서는 아주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고, 미디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족속, 멸망시켜야 될 족속으로 그렇게 규정을 한 그 민족이 바로 미디안족입니다. 또 사사기 6장에도 미디안이 모레알 같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갖다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사기 6장에서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미디안은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요 멸망의 대상이 바로 미디안 족속들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 역시 그 미디안 족속에 속하는 겐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 겐 사람들은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저주받은 족속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들이. 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이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고 유다 지파가 왕권의 지파요 하나님의 약속받은 그런 지파가 유다 지파죠. 자, 그런데 그 겐 족속, 미디안 족속이었던 이 겐 사람들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예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자 그들이 미디안 족속을 떠났어요. 자기 민족인 미디안을 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로 이주해 들어와 가지고 이들이 유다 지파에 속해 가지고 유다 지파와 하나가 돼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겐 사람들은 원래 여리고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에게 속하여 들어와 가지고 이들이 가나안 땅까지 함께 들어옵니다.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에게 속해버려요. 미디안 족속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에게는 겐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모세의 이제와 함께 모세의 집안과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바로 레위 지파에 속했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바로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제 농사지을 땅과 목축업을 할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레위 지파는 그냥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각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제 그 성소, 도피성 있는 그런 성소 그 주변의 성읍에서 그냥 거주하며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업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파인 레위 지파와 함께 했던 겐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별도의 기업을 그들도 레위 지파가 기업을 못 받으니 별도의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겐 사람들이 제사장이 레위 지파처럼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은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푸른 나무가 쫙 우거져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물이 많은, 그래서 여리고를 갖다 종려나무의 숲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을 정도로 물이 많고 땅이 비옥한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겐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죠. 거기서 모여 살았죠. 그 풍요로운 땅에서.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어떤 결단을 하냐면 그 풍요로운 땅, 그 물이 많은 여리고를 버리고 저 남쪽 유다 지파는
남쪽 황야, 황무지, 그곳에 유다 지파가 기업을 얻어서 그곳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서 유다 지파들이 살고 있는 남쪽으로 내려가요. 황무지예요. 그곳에서 유다 지파에 속하여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유다 지파가 왕권의 지파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겐 사람들도 함께 유다 지파와 함께 하나님의 일에 앞장을 서게 되고 성전을 짓게 되고 유다 지파와 함께 이제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원인이 뭘까? 풍요로운 여리고에 그냥 살면 얼마나 그들이 잘 살 수 있어요?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곳을 버리고 그들이 남방으로 이주를 해서 그 황무지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함께 살았을까? 그것은 그들이 뭘 보았느냐면 미래를 본 거예요. 어떤 미래입니까? 아하, 저 유다 지파에는 왕적인 약속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 창세기에서부터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유다를 통해서 다스리는 자가 올 것이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나온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겐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바로 메시아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의 약속을 함께 받고 싶다는 거죠. 정말 오실 그리스도의 그 복을, 그 약속을 함께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기로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미래에 그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이 들어있는 유다 지파에 속하여 이제 그리로 이주하여 들어가 유다 지파에 편승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복을 받은 이 겐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사사기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미디안 겐 사람들, 모세 장인의 후손들은 이 모세 처가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때를 지어서 황무지에 자리를 잡고 사는 최고의 지파인 유다 지파와 그들에게 편입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이제 이사를 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존귀한 유다 지파와 함께 이제 복을 누리고 왕권을 함께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죠. 자, 그러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받고 멸절될 그럴 미리한 족속이면서도 이 모세의 장인 가족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느냐? 먼저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저주받은 족속들이에요. 그들의 문화는 음란의 문화입니다. 살인의 문화입니다. 우상숭배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가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미디안 족속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장인과 처남, 처제, 동서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창조주시로구나. 구원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신성을 받아들이는 데 있구나. 그래서 그들은 자기 민족 미디안을 떠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멸망받을 가증한 족속이면서도 그들이 히브리인이 되어지고 히브리인 중에서도 유다 지파가 되어지고 멸망받을 백성이 이제 승리하는 백성이 되어진 거죠. 믿음이 여러분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여러분들 제일이에요. 기생 라합이 바로 비록 술집
여자였지만은 그 자기네 주막 술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 장사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이 기생라합도 자기 민족 여리고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떠나서 그 정탐꾼들에게 정말 이제 우리를 기억하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들었다, 나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 시에 유일하신 신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생라합이 믿음을 가졌고 자기 식구들을 끌어들였고, 비록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하나님께로 편승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생라합과 그 가족들이 다 이스라엘 족속이 되어서 살고, 더군다나 기생라합은 나중에 다윗의 3대인가 4대 할머니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는, 유일하게 여자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믿음이 최고의 보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만은 절대로 우리가 도적질 당해서는 안 돼요. 때때로 우리가 물질을 도적질 당할 수도 있어요. 사기당할 수도 있어요. 건강도 여러분들 도적질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절대로 믿음만큼은 도적질 당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만큼은 도적질 당해서도 안 되고, 믿음만큼은 병들어서도 안 돼요.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상황을 우리가 만났어요. 나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분명한 믿음, 상천하시지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5개월, 6개월 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1,000만 명은 넘게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5명 중에 1명 정도. 그때 아무도 제 말을 믿질 않았어요. 그럼 제가 광고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할 때 누가 믿었습니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 지금 1,000만 명이 지금 넘어갔어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제 정부 당국에서 뭐라고 발표합니까? 신문에 보니까는 40%가 걸려야 된다. 그러니까는 1,000만 명이 아니라 지금 2,000만 명, 3,000만 명이 걸려야 돼.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야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인구의 절반이 코로나에 걸린다는 거예요. 정부 당국에서는. 이게 완전히 지금 속수무책이에요. 이것이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또 발표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전 국민이 다 걸려야 된다. 거기서 이길 사람은 이기고 죽을 사람은 죽어라. 이게 그런 말과도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솔직히 막말로 말하면 완전히 실패한 거잖아요. 전 세계 1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발생 전 세계 1위요. 그렇게 K방역을 자랑하고 외국에 가면은 대통령이 그냥 입에 침이 마르게 자랑하고 다녔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몫 본 사람들이죠. 지금 현 정부가. 그래, 지금 이게 뭡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발생 제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한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 총칼 앞에서도 예배를 막지 못했어요. 우린 그들을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이면 죽인다, 예배하면 잡아다 감옥에 가둔다, 그런 상황에서도 모였던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제 말이 좀 지나칠지 모르지만은 과거에는 정부에서 규제를 해서 우리가 모이질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규제 없습니다. 다 풀었어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모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의 믿음은 항상 보여야 됩니다. 내가 우연히 어쩌다가 코로나 걸리는 것보다 차라리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예배드리다가 걸리면 더 복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다가 걸린 분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가 걸리고 또 어디서 걸렸는지도 몰라요. 어차피 정부에서 말한 대로 인구의 절반이 코로나 걸린다면 그런 상황에서 나는 내 길 가리라. 그것도 저는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은 어쨌든 귀한 겁니다. 믿음은 보여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우리의 환경에서 두려움 없이 믿음을 보이고, 뭐 다니엘이 기도하면 뻔히 자기는 잡혀간다, 사저울에 집어진다, 던져진다, 몰랐습니까? 알아요. 알지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그때 당시 다니엘에게는 기도였어요. 그것도 창문을 예루살렘으로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것도 소리 질러가며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소리 질러 기도하니까 그것을 현장에서 딱 목격을 하고 그대로 다니엘이 그걸 예상 못했습니까? 알지만 자기 믿음의 표현의 길은 결단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나는 그 고집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믿음은 귀한 겁니다. 어떤 면으로든지 믿음은 표현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은 계속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몸이 안 좋으시고 그렇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몸에 이상이 있을 것 같다면 가정에서 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몸이 어떤 이유로라도 헤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모이게 힘쓰라.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저는 그 말씀대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믿음이 귀합니다. 자, 그 다음 이 겐 족속들은 그런 귀한 믿음을 그들은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복을 받은 것이고, 자, 그 다음 멸망받을 족속인 이 겐 사람들이 복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겐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쫓겨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나갔을 때 그때 바로 이 복 있는 사람 모세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요.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권세가 높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도 두 정탐꾼, 하나님이 쓰시는 그 정탐꾼들을 만났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복을 받은 거고 그 가족이 복을 받은 겁니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쓰는 사람을 만나면 상처받고 믿음의 손해를 보고 그 믿음이 도적질을 당합니다. 행복한 생활, 기쁨이 있는, 소망이 있는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의 행복도 기쁨도 소망도 도적질 당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만나면 내 믿음이 계속 증진되어집니다. 기쁨이 증진되어지고 소망이 증진되어지고 행복이 증진되어지고 교회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마귀가 쓰는 사람을 만나면 메말라집니다. 기쁨도 메말라지고 웃음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사귀고 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자신도 귀한 말씀을 많이 받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이 정말 기도로 헌신으로 봉사로 전도로 쓰시는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끔 만들어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리라. 나를 접하는 사람들은 정말 복 받는 사람들이 되리라.
그렇게 해서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멸망받을 저주받을 이 갠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은 복이 있는 사람 모세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받을 자리에서 저주받을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일 뿐만 아니라 왕권을 가진 약속을 가진 유다 지파와 편승하여 그 유다 지파의 복을 함께 누리는 왕권의 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갠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맞출 줄을 알았다. 그래요. 갠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은 맞출 줄을 알았어요. 자, 멸망받을 미디안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에게로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그들은 미디안의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미디안의 문화,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우상의 문화예요. 가증할 문화입니다. 더러운 문화입니다. 악한 문화예요. 도적대들이에요. 미디안 족속들은. 그런데 그와 같은 자기들의 모든 문화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것을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의 문화는 무슨 문화예요? 하나님 문화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예요. 자기들의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들의 모든 문화를 다 버리고 이스라엘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가면 일본 문화에 맞추어 살아야지요. 미국에 가면 미국 문화에 맞춰야 되고 스위스에 가면 스위스 문화에 맞추어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오면 교회 문화에 맞출 줄 알아야 돼요. 교회 문화가 대표적인 교회 문화가 뭡니까? 감사의 문화입니다. 히브리 문화는 감사의 문화예요. 똑같은 조건에서도 감사거리를 발견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 갠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문화에 맞추었어요. 그동안 그들이 살던 습성을 버렸어요. 그들이 살아왔던 행위를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에 다 맞추어서 살아갑니다. 유다 지파에 속해서 그들에게 편승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요. 그래서 갠 사람들은 이스라엘 문화에 들어와서 그들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줄 알고 이웃의 감사를 표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그러면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멸망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왔으면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이제 그 하나님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눌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볼 줄 알고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세상에 살던 그 습관을 그대로 똑같이 유지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싸우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누리고 내 주장만 펴려고 하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맞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곳에서 우리가 진리의 양육을 받습니다. 영적인 교훈을 받으며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영의 사람에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으로 정말 갠 사람들이 멸망받을 그들의 족속들과 그들의 문화를 버리고 이스라엘을 들어왔으면 그 문화에 그들이 전적으로 맞추어서 살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문화에 맞출 줄 알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망할 사람이 흥하여지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고 멸망당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갠 사람들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문화에 맞추어 살면서 감사할 줄 알면서 그렇게 그들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갠 사람들은 나중에 정말 바벨론으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겨서 음란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거역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갈 때도
이 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믿음을 보이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요. 끝까지 믿음을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갠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자, 그 갠 사람, 그들이 또 누가 됩니까? 레갑의 자손들이 바로 또 갠 사람이에요. 성경은 레갑의 자손들 이야기도 나오죠. 그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믿음을 잘 지켰어요. 더 경건한 생활을 했어요. 그게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정말 명말받을 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다. 나는 원래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렇게 구원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편승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니 정말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들어가십니다. 하나님 갠 사람처럼 정말 우리 모두도 믿음이 소중한 줄 알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며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갠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복 있는 사람을 만나고 나도 복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갠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맞출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들은 이스라엘에 맞출 줄 알고 이스라엘의 문화에 맞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문화에 맞출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우리의 신앙도 맞춰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부르셔서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위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믿음을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생활, 정말 예배,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생활이 우리 삶의 필수요 내 영적인 생활의 필수이기 때문에 아버지 모든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분명히 세워져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그 자리에 바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교들이 환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핍박 속에서도 정말 죽음이 그들의 앞에 다가왔을지라도 그들은 믿음을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들도 정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자리에 당당히 나가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자리에 주저없이 우리가 나가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항상 우리의 그곳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주의 크신 능력과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여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여 주님만이 우리의 권능인 것을 알고 항상 우리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주님의 은혜대로 항상 우리에게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강서주를 계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둘로 진쳐 주시옵소서. 주의 군사로 둘로 진쳐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둘로 감싸 주셔서 코로나19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피해도 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능히서 다 떨쳐내고 아무 이상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꼭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강서지역에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믿음을 표현하는 자리에 올라설 수 있게 하시고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강서지역을 기뻐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의 제2 도약을 맞게 하시고 더욱더 부흥의 큰 기틀이 우리 강서지역에 주어지시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항상 우리가 세워져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서고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강건히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담대하게 져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요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행복이요 우리에게서
최고의 우리에게서 값진 보배로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정말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모셨습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 최고의 가장 값진 주 예수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더욱더 소중히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더욱더 커져가게 하시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를 사랑했고 정말 최고의 사랑을 우리 아버지께 드릴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 마음에 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으로 오늘도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손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이것보다도 기쁨이 없고 이것보다도 행복이 없을진데 이 기쁨과 행복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우리는 최고의 것을 받았으니 최고의 표현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최고의 것을 받았사오니 최고의 자리에 우리가 세워져 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우리가 복되게 영광 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늘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여 오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큰 사랑 안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이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세워지는 모든 자리에 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길이 아버지 하나님께 좋은 길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길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길 항상 열려져 가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 안에서의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능력 항상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늘 도와주시고 늘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버지 몸이 아픈 우리의 성도들 아버지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치료의 강선을 아버지 우리 아버지 교우들에게 베풀어 주시되 햇빛이 아버지 하나님의 7배나 밝은가 같이 그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치료의 강선을 7배나 강하게 우리에게 풀어주셔서 아버지 병든 몸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강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는 육체적인 질병에서도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들에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간절히 주님 앞에 호소할 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자리에 치료의 강선을 7배나 강하게 베풀어 주셔서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비하는 곳이 아버지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셔서 예비하는 시간에 아버지는 치료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여 줘서 예배 중에 아버지 우리 교우들이 치유받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찬양하는 자리에 치료의 능력을 강하게 부르셔서 우리 교우들이 찬양하는 도중에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아버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아버지 기도 중에도 아버지 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 가기 위해서 병석에 눕는 일 위에는 우리 교우들이 아버지 병들어 눕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저들이 묵히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 강한 치료의 능력을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 강하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시는 일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의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아버지 우리 교우들에게 이제 아버지 물질적으로 아버지 너무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아버지 얽매여져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풀어져야 될 일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어질 일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을 키우며 우리의 생활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생활 풍성한 감사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교우들에게 물질적으로 아버지 여유를 주시고 아버지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부함으로도 세상에 빠질 일이 없고 우리가 너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 당하는 일도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생활에 안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거주하는 모든 일이 아버지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버지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에게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서주께서 드려지는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아버지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 능력 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우리 강서주께서 들려지고 우리 강서주께서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곳은 진리의 기둥의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아버지 복된 아버지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며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아버지 우리 강서주께 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 속에 주님의 영이 강하게 아버지를 비춰주시는 그런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배려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온유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 자비가 있는 아버지 우리 강서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아버지라며 이 세상에서도 천국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선함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선의 빛이 아버지 우리 주님의 큰 아버지 선의 빛이 아버지 선의 아버지 하나며 열기가 우리에게 항상 흘러 들어와서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와 비춰지는 진리의 강체가 강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 우리 아버지 강서들에게 비춰져서 주의 진리가 아버지 풍성한 교회 주의 진리가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의 선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에게로부터 흘러나온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참 아버지 소망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그 진리의 즐거움이 넘쳐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신령한 아버지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위에 아버지 성령의 흐름 성령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강하게 흘러 넘쳐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이 아버지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세상 이 일뿐만 아니라 강력한 아버지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교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흐름이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선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함이 아버지 흘러들어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진리의 빛이 흘러들어오고 영유가 정말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강한 영유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흘러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활을 맛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가식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가증한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항상 진리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늘 도와주시고 주여 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